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86분 문제가 뭐냐?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답이 정확히 나왔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급히 죽어가는 사람을, 죽은 자를 급히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원죄라는 속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원죄에 딱 묶여졌다는 증거로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느냐? 인간은 운명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팔자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또 뭐냐? 우리가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현실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우리를 건져냈다. 그걸 보고 구원이다 그래요. 이 구원도 뭐냐?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예요. 우리 이 땅의 인간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해라 그랬어요. 영접해라. 영접하고 또 뭐라 했느냐면 마지막에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신약시대만 이거 된 게 아니에요. 저 구약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평생, 그 400년이니까 우리는 36년이 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사람들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어요. 막.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막.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로 막 노예로 막 계속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빼내는 게 어느 때 빼내냐? 유월절에 피를 바른 날.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문지방에다가 우리 대문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장자나 처음 난 딸이나 뭐 처음 난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어요. 그런데 딴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들었냐?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그 피를 다 집안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뿌렸는데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 광야길을 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보리가 나오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77절이에요. 77절. 77절은 뭐냐?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1, 2, 3, 4 이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 2, 3, 4, 5, 6, 7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이. 그러니까 7은 그 중에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 7번을 7일을 7번 넘었어요. 그럼 77 뭐예요? 49일이죠. 그죠? 하나 더 하니까 50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가나안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가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50일을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런데 6월절과 오순절에 77절에 많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얘기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눈물 콧물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냐? 거기에서 죽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셨어.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7절 7일을 7번 지나서 5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 막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로 저녁에는 추워서 죽으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막 더워서 죽으니까 막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쌓였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걸 기념하는 주간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이제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왜 저장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그걸 먹어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죠? 수장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라면, 이 하나님의 증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단계에 있는 거예요. 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가진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은요, 많은 증거거리가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나가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뭐지 하면서 찾다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조건도 없어. 하나님 네 과거에 뭐냐 이걸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절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절기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이것만 기도해라는 거예요. 오직 오순절의 역사에 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 보유자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놈들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이 중동부 고등부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개척한 목사님이 한 4년 됐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현장 가는 기도 제목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나는 막 주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주일날마다 교회를 어디까지 오냐? 교회 문 앞에까지만 온대. 와가지고 우유를 성도들 숫자대로 그 가족들 숫자대로만 사놓고 문 앞에다 놓고 간대. 웬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목회 안 해야 할 인간이라서 목회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그 심정 알아요. 근데 내가 간증을 했어요. 뭐냐? 나도 옛날에 내가 영접해서 제자 양육을 딱 해놓으면 다른 교회 등록해버려.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그래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니 이 목회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임했어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역사하겠냐? 성전을 하나 크게 주고 성도들이 100명, 1000명 있으면 세계 복음하냐? 하나님은 세계 복음한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목사님 보니까 지금 10군데 가까이를 현장을 다니네. 목사님 교회는 11개야, 11개. 이 말이 이해 갑니까? 매일 다니는 그 현장도 교회다. 그게 성전이다. 그렇게 안 하면 세계 복음 할 수가 없잖아. 한번 생각해봐. 성전 하나 떡하니 저놈은 세계 복음 하냐? 못해. 초대교회 봐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는데 그 성도들이 다 그 가정이 다 교회가 된 거다. 그래야 3,000명, 5,000명이 모여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봐봐라.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가는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내일서부터 가는 모든 현장이 거기가 다 주일이 되고 그 현장이 교회가 돼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일만 교회가 아니야. 주일만 주일이 아니야. 매일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고 일주일 내내 우리 현장이 거기가 우리 교회야. 목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어. 그 현장에서 확실한 성도 만들고 확실한 제자 만들면 끝이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기뻐할 거야. 지금 내가 보면 너무 기뻐해.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락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만 이 환자면 매일 다락방 해.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증거로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땅어가 증인이 될 건데 뭐. 우리 학교 교육처럼 초등학교 나와야 중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야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이미 박사님도 와 계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 전체를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분들한테. 그건 책대기로 막 팀사역 해가지고 그분 빨리 세우고 여기 맑게 못 알아듣는 뭐 워낙 사단이 우리를 다 고차화시켜 버렸어. 이걸 무너뜨려 버려라. 제가 받은 인도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물어봐야 돼. 오늘 질문이잖아 이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딱 나왔어요. 구원 얻는 게 은혜다. 예수 믿는 제일 목적은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힘으로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삼일째 하나님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이제 병들어서 나는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가의 크로스비는요 눈도 안 보여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들이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구원에 관한 교회에 관한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오늘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은요 경제적인 거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축복을 깨달으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나의 배경이 돼버려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느냐. 참요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예요. 4분의 3의 신학교가 4분의 3의 신학교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은 너무나 완벽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도시요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독수리가 닭을 잡아가지고 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사를 봤잖아요. 자 하늘에서요 빙글빙글 돌아요 독수리가. 그럼 우리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 밑에 분명히 뭔가 짐승이 있어. 닭이나 토끼나 뭐가 있어. 염소 이런 거예요. 새끼 염소. 그걸 쉬 막 이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 독수리가 내려올 때 쉬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탁 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직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힘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예수만 구원받냐? 그럼 다른 종교는 틀렸냐? 다른 종교는요 틀린 게 아니요 다 좋은 종교요. 뭐 남을 해하지 마라. 심지어 저 길에 다니는 저 겨다니는 짐승도 저 미생물도 하나 밥집 죽이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동네를 깨끗이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뭐라 하겠느냐? 다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느 종교 뭐 그냥 뭐 불교고 기독교고 뭐 이슬람이고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다원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지역에 갔더니요 고무신을 파는 거예요. 거기가 관광지라서 고무신을 파는 거예요. 그 내가 고무신을 우리 조카가 원하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하얀 고무신 검은고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거 샀다니까. 우리 조카한테 우리 아기한테 신겨주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고무신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참 우리 애들한테 했다니까. 그 찢어져서 실로 꼬맨 얘기. 저 나이키 신고 다니는 애가 너무 부러워서 그냥 나이키를 그 로고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신고 다니는 얘기 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있게 인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요 제발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보다 비하면. 그런데 지금이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봐야 돼요. 다원론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된다. 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이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왜 강조하느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다 회복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해방이에요. 또 뭐라고 하느냐? 합리주의가 나온 거예요. 합리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이건 합리주의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수도 없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기적의 능력을 안 믿는다면요. 저번 주 우리 장로님이 이 세미나 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엄청난 4차원적인 내가 볼 때는 4차원도 훨씬 넘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19살까지 불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 집 식구들을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 사는데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그 항만에 가서 그렇게 추운데도 제대로 막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 일하여서 거기서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만 하면 피가 막 한 주먹씩 나오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성경책을 갖고 와가지고 제발 이거 믿어라. 성경 읽어보라고. 누나 나한테 오지 마. 이 피병 이게 전염돼서 누나 죽는다 해도 딴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그 누나는 방까지 들어와가면서 제발 네가 한번 이걸 읽어보라. 그래서 목사님이 사복음서를 읽었대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결론이 나왔어. 막 사복음서에 막 기적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막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 기적이 하나님인가요? 그 자기가 그거 기도했대요.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내 피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변신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믿어가지고 신학을 해서 전 세계에서 막 제일 큰 성전을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믿지 말라는 거 함정주의자들은 무슨 이 시대에 말에 그런 기적을 믿냐 그러죠. 참 우스운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해방신학을 얘기했어요. 해방신학. 우리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저 묶여지고 저
막 강압 가진 자들이 묶여진 이것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예요. 눌린 자를 풀어줘야 된다. 억압된 자에게 가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대모를 앞장서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인간을 가장 편하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도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지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 정치신학이다. 저 독일에서 나온 정치신학이 뭐냐, 저렇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똥돌 뭉쳐가지고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이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일 우리도 저기 나와서 막 데모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이 신학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과 사단을 통해서 온 거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시킨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이 응답을 누려서 내 현장에 큰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딱 예수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건전교회는 뭘 했느냐 그래서, 우리 건전한 교회들, 그죠? 건전교단, 건전교회는 뭐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죠? 구원에 대한 뿌리 깊은 메시지가 안 나간 것이 문제예요. 왜 여러분이 자꾸 목사가 아마 이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하느냐? 우리 성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항상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 왜 저 집은 많이 줬는데 우리 집은 작게 주고? 요셉의 형들이 그러잖아. 왜 아버지는 형만 더 요셉만 사랑하냐?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있는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작은 집 식구들만 사랑하고 그 집에만 있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할머니 갖다 놓고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모시고 자기는 자기 어머니하고 사시고,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살으니까 뭐 없으니까 맨날 뭐 없으니까 뭘 달라 가서 뭐 갖고 오라 해사고 거지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보고 그랬다니까, 할머니는 아들하고 살지 왜 며느리하고 살면서 잔소리 했었냐고. 내가 중학교 3학년 전까지 우리 할머니하고 따지고 우리 고모들 다 와 있는데 도대체 아들네 집에 가서 생일밖에 하면 될 걸 왜 우리 집에 와서 생일밖에 하냐고. 내가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 막 집구석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야.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한 사람도 나한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부끄럽게요, 전도사 때 제일 가난할 때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36만 원 월 사대비가 36만 원 받았어요. 사택이 없어요. 흐름한 집에 그냥 옛날 우리 종이로 만든 문지방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딱 복음을 깨닫는데 이게요, 맞기는 맞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사실인데, 나가보면 천지가 부족한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부모가 준 것도 없고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 없다. 성도들한테 가서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다 안 받았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응답이 어디 더 있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가 함께 하는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막 성도들한테 막 나도 막 헷갈리면서, 나도 현장에 가면 헷갈린다니까. 왜 당장 뭐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럼 나도 헷갈리는데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얻은 거다, 같이 기도해보자. 진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일어났어요.
내가 가기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두 사람이 다 안진뱅이가 됐다니까요. 희한하죠.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요, 계속 기도해라 할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권사님, 집사님, 얘를 데리고 다시 저 큰 병원 가서 한번 엑스레이 한번 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해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뼈가 여기 심줄을 눌러가지고 다리가 안 펴진 거예요. 한 병원에서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수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진짜 다리가 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으로 역사하더라고. 내 기도할 때 그 역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저한테 이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뿌리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약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뭐가 약했냐? 이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 원죄가.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대보증처럼요. 연대보증은 내가 빚진 게 아니요. 우리 부모가 빚졌고 누가 빚어달라고 해서 내가 연대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망했기 때문에 연대보증 도장 찍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담이 지은 죄가 연대보증으로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뭘 안 가르쳤냐? 이 원죄를 가져온 사단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흑암은요 지금도 역사해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다져져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막 눈에 보여 손에 쥐는 것만 내 건 줄 알아. 안 그래요. 요즘 연속곡 하나 나왔잖아. 연속곡에 드라마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 봐서 처음 나왔거든. 회계사 막 회계사 하면요,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법고시예요. 그게 회계사가 되면 그 회사들 막 재무제표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판단하고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모아놓은 회사가 있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딱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회계사가 돼갖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일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팀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일하자고 안 해. 그 얘가 당황스러워가지고 회계사 공부 죽으라고 해서 와서 공부해서 왔는데 나하고 일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게 왜 나한테는 일거리도 안 주고 나한테는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안 해.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경험도 없는 사람을 누가 같이 일하려고 안 하는 거다. 그래, 알았다. 가만히 생각하더니요, 이 사람이 저 뒤에 가서 밀걸레 있잖아요. 밀걸레 2개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 쓸고 이제 커피 타서 먹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 뭐 커피 드실랍니까? 차 뭐 드실랍니까? 차 다 나눠주고, 복사기 가가지고 복사하는 사람, 내가 복사 막 회계사들이 막 복사할 게 많거든요. 그거 내가 해줄 테니 가서 나는 일하라고 다 해주니까요.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뭐 하는지를 내용이 나오잖아. 그리고 빠진 거, 서류 같은 거 빠진 거 이런 거 다 찾아서 주니까 막 이 사람들이 저게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네.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의 궤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이 사단이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 이걸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뭐라 했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망하는 거, 죽는 거,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죄와 사단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안 가르쳤냐? 전도를 안 가르친 거예요. 전도를. 전도가 뭐냐?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면요, 집에 가면 집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주고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전에 모이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저 현장에 가서 하도록 했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지역을 이걸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 전도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5 현장을요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이 복음을 최고로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문제와 거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이 3가지가 건전교단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왔잖아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예배당이 없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그죠?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교회화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가정이요, 내 사업장이 교회가 딱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어떻게 했느냐? 제자화 시킨 거예요. 제자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이 저런 거요, 로마, 저 헬라 이런 것들은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눈만 열리면 모든 이 현장에 요것만 알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3단체가 가가지고 뭐 매일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명상운동하고 뭐 한다는데, 우리는요 그거 갖고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24시 해버리는 거라. 이거 뭐 하면도 막 영 안 나옵니다. 1시간도 안 되는데 24시간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이에요. 그게 24시예요. 뭘 크게 하는 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거 회복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까지 정복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개혁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교회.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올 때 천주교는 막 모든 것들이 교회 안이고 사자 중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여러분 다가 사제예요. 여러분이 교황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전국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합니까?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꼬갈모자 큰 거 쓰고 다니면서 머리도 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만인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개신교예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집 아니에요. 큰 집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큰 집 둔 적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가서 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해버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가서 막 흑암이 그 지팡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흑암이 꺾이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그러면 끝입니다. 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완전 복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하냐? 제발 잠잠히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거든.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딴 데는 다 나보고 하라는데 하나님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문 열어놓으면 따라오면 돼 그 말이거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무 어렵게 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여기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삼일체 하나님 속에 내가 있음을, 저 하늘의 보좌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게 뭡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도 준다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예비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오순절에 7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삼일째 하나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신앙을 여러 가지로 잘못 전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다원론과 합리주의 신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해서 우리 선배들이 주신 것들을 잘 못 누리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로 복음과 언약 원자와 또 하나님이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깨닫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성경적 전도를 이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전도 현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대열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인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눈에 확인할 정도로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